사람은 가정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자라나서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또 사랑을 줄 줄도 압니다. 그러나 좋은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거나 가정이 없이 자라는 아이는 그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실하게 자라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대신 감당해 줄 만한 좋은 멘토를 만난 경우라면은 또 다른 일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건실하게 자라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 소속되어 있다라면 참된 사람,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에 소속되어 있지 못한다면 결코 참되게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원죄 가운데 출생하며 하나님의 가정에 소속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커다란 소외의 문제를 양자로 받아들이시는 은혜, 곧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해결하십니다. 양자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시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며 그 관계 안에서 또한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구절들은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신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에 또한 아람어로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아빠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향한 모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한 아바라고 부르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실 때 사용하셨으며 우리 또한 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또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양자됨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아빠라고 부르며 친밀함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다음으로 이 16절 17절을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공적으로 자신의 법적인 대리자 또는 후계자로 채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쓰여진 1세기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상속자가 되기 이전에 한 아들은 그저
아버지의 한 명의 소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자가 됨으로 그는 법적으로 아들이 되었으며 더 이상의 이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재산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나라의 일에 자녀의 권한으로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이 놀라운 지위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놀라운 지위를 얻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로 버려두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한 명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이시기만 하고 자녀로서 받아들이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의 자녀됨의 특권, 상속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대주제이시므로 그가 지으신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시고 또 부양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설교할 때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은 종교가 생겨난 이래로 계속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호머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신과 인간을 통치하는 제우스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아버지라는 말은 주를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칭호는 언제나 비인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왕을 그들 나라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 사용된 아버지란 말도 인격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곧 나라 전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설명할 때 이런 용어가 쓰인 것이죠. 출애굽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렸습니다. 또 시편 103편에서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 64장은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구절은 없습니다. 이러한 비인격적 아버지 되심에 따라서 오는 특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혈통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생애 기간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며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또한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탄원은 주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가장 큰 고난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여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그 자녀됨의 특권을 동일하게 갖게끔 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녀라고 불림 받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기업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시기 위하여서 진정한 자녀요, 진정한 상속자인 우리 주님께서 버리심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나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인지 기억하여야만 하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자의 특권일진데 바로 아버지의 기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기도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이 양자됨의 특권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마치 물건을 맡겨놓은 사람이 물건을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께 대하여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시고 우리가 자녀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기도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여야만 하며, 또한 이 기도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를 매우 애써야 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선물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라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의 심정은 매우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은 버리심을 당하기까지 우리가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자녀됨의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그 특권일 뿐만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특권이라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 마치 맡겨놓은 물건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께 탄원하면서 말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10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자녀됨의 특권을 기억하며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며,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좋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나의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대하여서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갔습니다.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속성은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을지라도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의 가족들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빛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는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마저도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가족에게 대하여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진데 우리가 어찌 이웃에게 대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너를 위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수 있었겠냐 말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결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성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자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이 믿음의 지체들이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안에서 누리게 된 새로운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용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쉽게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교회 안에 오게 된다면 남자면 형제라고 부르고 여자면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형제님 하고 하는 부르는 그 부름에서, 자매님 하고 부르는 그 부름에서 사실상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형제님이라는 표현이, 자매님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상투적인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형제라는 표현, 자매라는 표현을 교회 안에서 쓰기로 동의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한 가족이라는 것은 한 아버지를 섬기는 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가진 이후에 우리의 혈연 관계는 아주 비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인류가 다 가족이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첫 조상이고 우리는 다 혈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혈연 관계의 이 결속력에 대해서 결코 묵상하지 못합니다. 남남인 것이죠. 많은 대를 거듭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연 관계의 그 친밀함을 느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첫사람의 소생으로 곧바로 태어났던 그 이대의 사람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정말 사랑과 친절함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간관계로서 서로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 이미 첫사람의 시대에 곧바로 뒤이어 나오는 다음 세대에서 완전히 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아담은 하와에 대하여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 신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가 누구든지 고백할 고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뼈 중에 뼈와 같이, 내 뼈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뼈와 같이 너는 존귀한 사람이고, 내 살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살과 같이 너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고백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표현으로 나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혈연 관계에 대하여서 조그만한 빚을 가지고 그래도 가족에 대한 사랑을 남겨주신 그 빚마저도 꺼뜨리는 이 죄악된 세상, 그리고 죄악된 우리의 이 비참함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의 인간관계,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로 가족으로 대하는 그 관계를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이들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 계시는 주님의 현존이 모두 똑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정말로 가족이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든 우리는 서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속을 많이 썩인다고 하여서 그 자녀를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내 형제는 형제인 것입니다. 내 자매는 자매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주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서로에게 대하여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이들을 섬기는 일로 나가고, 어떤 이들은 하나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것이라면, 정의로운 것이라면은 누군가 얼만큼 줬으면 또한 돌려받는 것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의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될 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속성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우리 가운데 적용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준 것이 있으니 그만큼만 내가 해주리라. 또한 내가 이것을 해줬으니 돌려주지 않으면 내 마음에 노여움이 가득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많은 일을 했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든 그것은 주께 대하여서 갚음이 될 만한 일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진데,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빚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갚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많이 빚지러 다닙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빚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는 구워주고 돌려받지 않아도 넘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받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게 서로를 섬긴다 할지라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창고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게끔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대하여서 저는 이만큼 하였으니 이만큼 갚을 보응받을 만하고, 저는 이만큼 하였으니 또한 적게 받아야 하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우리 공동체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넉넉히 공급받고, 또한 이 공급받는 공동체에 우리가 서로를 대하기를, 또한 저는 내 가족이니 내가 사랑으로 섬기겠노라 하고는 헌신하겠노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주의 가족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넉넉히 섬기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서로에게 대하여서 아무리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지 않고 사랑과 충만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다시 뵐 날을 날마다 학수고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나 1초, 2초, 3초 지날수록 날마다 더 가까워집니다. 시간은 뒤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날이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 가운데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임재를 만나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10분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성취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아버지를 뵐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값없이 주신 이 자녀됨의 은혜에 대하여서 전혀 괴념치 않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깊이 묻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와 이 땅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를 배웠을 때에 우리가 느낄 수치와 부끄러움이 얼마나 클지를 또한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기쁘게 아버지를 맞을 날을 바라봅시다. 기쁘게 우리에게 자녀됨의 특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날 그 날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쁘게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자녀됨의 역사로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 온전히 배우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10분 누리며, 아니 온전히 누리며 이
삶 가운데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감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